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재미있고 또 말씀이 꿀과 같고 그 말씀이 깨달음으로 가득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부터 8장에 이르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년 반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했던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얽혀서 참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분 오열하는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노하면서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교회 안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말하기도 너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5장에는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 음란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남녀와 또 부부 가정의 울타리를 깨뜨리고 정말 그 무질서하게 만드는, 가장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지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없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내는 누구죠? 아버지의 아내는 자녀에게 누가 됩니까? 엄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친엄마를 그랬을까? 아마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계모와의 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계모와의 관계라도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가?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일도 일어나지만 교회는 왜 이런 문제를 치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출교 조치를 해서 타 교인들에게 누룩처럼 번지지 않도록 교회를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두고 쉬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질책하고 있고, 나가서 6장에는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어서 그걸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까지도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가? 그런데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신자들의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판단해 달라고 내놓을 수 있는가? 참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그러면서 책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 내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그걸 사랑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걸 판단하고,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이를 사랑으로 화해하게 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나가는 문제, 부끄러운 일이다. 사도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사랑이 없을 때가 있죠.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기울이면서 서로 하하호호하고 나오는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번 그 마음의 문을 닫으면 끝까지 닫는, 이게 영적이지 아니하고 사랑을 강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도저히 취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하나겠지요. 그래서 6장 12절로 20절의 말씀은 음행의 문제든지 또는 이런 세상 법정에 내놓는 것이든지 우상제물에 관한 것이든지 모든 문제들이 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래,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선택해도 좋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지 아닌지 그걸 살펴라.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덕이 되지 않는가, 그걸 생각해라. 그것이 더 중요하다. 특별히 음란에 관한 부분, 음행에 관한 부분,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이 아닌가.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다. 교회는 한 사람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여러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네 몸이 교회라고 하는 걸 어찌 모르느냐. 그러므로 내가 내 이 음란한 부분 창기들과 몸을 합치게 된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게 된 것이고 너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죄를 성전을 더럽힌 것이 된다고. 모든 죄들은 다 몸 밖에 있지만 특별히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임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도 바울은 일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7장에서는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결혼도 동일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남녀가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 쾌락을 쫓아서 산다고 한다면 그건 무질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질서와 규모 있는 삶을 살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든 여자든 자기 몸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정욕에 불타거든 결혼해서 두 사람이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배우자를 위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가정을 이루고 질서를 이루고 회복하면서 그래서 두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분방하지 말고 특별히 기도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분방하지 마라. 서로 오래 떨어져 있으면 절제하지 못해서 사탄이 틈탈 기회를 찾아 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시장이라고 할지라도 불신 남편이나 아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덕을 세워야 된다고 믿음으로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먹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너를 보고 믿음이 약해진다고 한다면 그가 멸망하게 된다면 내 책임이기 때문에 먹는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은 덕이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인데 오늘 혼탁한 시대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질서와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